제가 우리 남현교회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던 것이 2010년쯤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막 성전 건축을 하던 그 즈음이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그래도 이 교회는 평지에 있으니까 감사한 거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섬기고 있는 남현교회는 경사가 아주 심한 높은 곳에 있어서 이 공사나 건축하는 거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고, 공사를 하려면 이 철근이 올라와야 되는데 트럭에 철근을 싣고 올라오다 보면 너무 경사져서 그 철근이 다 쏟아져 내려가고서 그래서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연 대체 얼마나 높고 경사가 심하길래 철근을 싣고 트럭이 올라올 수가 없을 정도일까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가파른 경사에 엄청 높은 지대에 위치한 이 남현교회의 모습, 사실 이 남현교회가 남현동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2010년 그 어간에는 제가 이렇게 남현교회에 와서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때이지. 그 후로 제가 우리 청빙위원회 장로님들과 면접하기 위해서 우리 남현교회에 처음 오게 될 때 차를 운전해서 학산 빌딩 옆 골목으로 우회전을 딱 한 다음에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을 생각하면서, 자, 이제부터 아마 이 경사가 시작되나 보다. 근데 웬걸 한번 잠깐 올라오고 왼쪽 봤더니 교회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의 한 두세 배 정도의 높이에 있고 두세 배 경사가 있는 그 정도의 위치였는데 머릿속에 그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높긴 높죠. 이렇게 가파르기는. 말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몸으로 겪는 것은 또 차이가 있지요. 자, 그러면 제가 남현교회를 알게 된 시점은 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높은 곳에 있다라는 말을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제가 남현교회를 알게 된 것이다? 아니면 처음 방문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보고 우리 장로님들 처음 만나서 장로님들을 통해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받았을 때에, 그때 제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된 때이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성도님들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을 이때가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된 때이다? 여러분들은 과연 제가 언제 남현교회를 안 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안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너 누구 알아? 이렇게 묻는 말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모르지만 나만 그 사람을 알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알고 공개되어진 객관적인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예인 누구 알아? 정치인 누구 알아? 내가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냥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아는 것을 어떤 경험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보고, 내가 대화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가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비로소 안다라고 의미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이런 두 가지 차원의 의미의 그런 안다라는 그러한 차원을 묻고 계십니다. 13절에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저 북단에 위치한 지방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약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그 위에 보시면 헐몬산이라고 보이시지요. 그 헐몬산 기슭 해발 약 345m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요단강의 주요 근원지 중 하나가 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었는데요, 그 뜻이 행운의 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바알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바알 신할 때 바알이 맞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신약 시대에는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잘 보이려고 그를 위해서 대리석으로 아주 커다란 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을 듣게 되면 우상 숭배의 대표지다라고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는 바알이 있는 곳이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고 추앙하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말만 예수님께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 이러한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보통 사람과는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에 떠들썩했던 소문 중에 가장 큰 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사람,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을 바로 구원해 줄 그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난세의 영웅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인물 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적지 않은 기대와 시선으로 아마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먼 발치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보기도 했고, 때로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컫는 것을 대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평생에 치렀던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답을 쓴 그러한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완벽하고 모범적이고 흠잡을 것 없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이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헬라어 호라는 그러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바로 이런 표현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 아들이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펼치시고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선지자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과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지치셨던 그 모습도 보았을 베드로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어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뒤에 나오는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이름도 반석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말씀은 일종의 강하게
표현하기, 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의 베드로가 드린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 신앙의 고백 이외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주장하듯이 교회가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졌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기에 베드로의 그러한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을 갖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드린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교회의 근본이 되고 교회의 출발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한 베드로의 칭찬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에 비로소,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드린 베드로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을 이룰 승리의 메시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너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892년 11월 15일 미국의 북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된 프레드릭 밀러, 한국 이름으로 민노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4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초기에 9년은 서울에서, 그리고 1902년부터 37년 동안은 충청북도 청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주에 가면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묘와 또 그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청주에서 남현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한글로 된 많은 소책자와 전도지를 제작해서 문서 선교의 아버지, 전도지의 왕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도 많이 작사하셨는데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427장의 마음 가난한 사람,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게 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결혼 후 몇 년 동안에 아이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신 지 6년 만인 1898년 11월에 첫 아들인 프레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열악한 환경과 위생에 적응하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 프랭크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도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인 1903년 6월 17일 그 모든 겪었던 일들, 그 슬픔에 힘들어하던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 그 아내도 3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두 아들과 아내를 잃는 이 비극적인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는 그런 예수 필요 없다고, 그 같은 예수는 믿지 않겠다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 너희나 믿고 구원만이 받으라면서 그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대답 대신에 작사하셔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불렀던 찬송이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선교사님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열악하고 미개한 환경,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선교사로 온 이유도 이 땅에서 그토록 수많은 고통과 슬픔의 일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이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이 땅에 묻혔던 이유도 이해할 수 없는 원망할 만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교사님의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인이라, 어떤 이들은 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 정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통해 듣고 쌓이게 된 지식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된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듣게 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틀리지 않는 그러한 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 정도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친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드려야지만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해 주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이 고백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야지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 책망받은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처럼 지식과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가일 아이들머니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입니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스타디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으신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인지요? 예수님을 향한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신지요? 아니면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고백이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 믿지 않습니다. 말과 마음으로만 그 믿음이 머물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믿음대로 복음대로 살아냅니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을 넘어 성령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입술로 드리는 이 마음에만 담아놓는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넘어 입술과 마음으로, 입술과 마음을 넘어 삶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수많은 가치관과 문화와 신념과 풍조의 그 도전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식을 넘어 삶으로 우리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을 넘어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